반갑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가정에서 이 영상을 틀어놓고 같이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안아주세요. 안아주시고 사랑한다라고 말씀도 하시고 서로 고백하시고, 가족끼리 왜 이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서로 사랑을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어려운 시기일수록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말라. 아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코로나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위로받고 또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가족 간에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참 오늘날 너무나도 힘들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렵고 어려운 시기에 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코로나까지 와서 사람들은 더욱더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4장 39절에서 40절에도 보면은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살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잘못된 그곳에서 믿음의 중심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잘못된 그곳에서 믿음을 지켜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32장에 보면은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해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하신 땅은 요단 서편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요단 동편의 땅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요단 서편은 황량하고 또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은 살기가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오직 이 요단 서편 지역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단 동편을 보니까 너무나도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는 가축이 많은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보기에는 이 초목이 아주 왕성한 수풀이 우거진 그 요단 동편의 땅이 너무나도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비옥한 땅, 그 땅을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확답을 받고 주게 되어지는데 어떠한 확답을 받게 되냐면은 정복하는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 므낫세와 갓과 루벤 반지파가 가장 선두에 서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후에 땅을 다 정복했을 때에 이 요단 서편의 땅을 우리는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확답을 받고 결국은 이 두 지파 반에게 요단 동편을 허락해 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잘 보듯이 단지파가 원래는 가장 남쪽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단지파가 나중에 저 위쪽 그 라이스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어집니다. 왜 이주하게 되어지는가? 그 땅은 너무나도 비옥한 땅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만년설이 있는 헬몬산에서 흐르는 그 물들 때문에 그 땅은 굳이 비가 내리지 않아도 살만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사사기 18장에 보면은 그곳에 이주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주민들을, 아무 죄 없는 그 주민들을 다 죽여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참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다라고도 이야기하며, 또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징계를 통해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다. 무엇인가 하면은 신천지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어지고, 이때까지 비밀스럽게 포교 활동했던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알려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국민이 신천지는 이단임을 알게 되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이러한 가운데서 더욱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전염병이 왔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징계가 오는 것이거든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므낫세와 갓지파와 르우벤 반지파가 잘못 선택했는데 하나님께 그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사실 보면은 므낫세와 또 갓지파와 르우벤 반지파는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과 갓지파는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가장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하나님께로 떨어져가는 그러한 지파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잘못 선택했을 때에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끝까지 잘못된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잘못된 그 선택에서 믿음의 선택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 실수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을 바라보게 되어지며,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어지고,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카고 무디교회의 목사님이신 어윈 루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책 가운데 회복의 하나님을 붙들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회복의 하나님을 붙들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라는 제목인데요, 이 책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차선을 선택했을 때에, 결혼 생활이 수렁에 빠졌을 때에, 또 도덕의 경계선을 넘었을 때에, 또 재정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에, 직장이 적성에 맞지 않을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어서 기억에서 떨쳐내기 어려울 때에, 최악의 결정을 내렸을 때,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루이노처 목사님의 말은 무엇이냐면은, 그 많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에 그때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주제예요.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라.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어지고 그 모든 것들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론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는 그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죠. 사업하시는 분들도 정말 어렵고요.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어려워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주권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권을 넘겨드리는 것.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주권을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고집 부리고 가다가는 더 큰 고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곳을 찾아갈 때에 잘못된 길을 돌아서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키면은 그때마다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다시 한번 알려주잖아요. 다시 검색하고 또 다시 해서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때 빨리 돌아서야 되는데 자기가 아는 길이 마치 옳은 길인 것처럼 고집 부리고 가다가는 더 멀리 가게 되어지고 더 돌아서 가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잘못된 길을 갔을 때에 그때 돌아서야 돼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더 많은 고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 우리는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 돌아서야 된다. 신명기 4장 1절 2절 보면은 41절에서 42절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에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언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편에 요단 동편 쪽에 그 두 지파 반이 그곳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비옥한 땅인 만큼 참 위험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 힘겹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한 가지 방법을 주시기를 도피성을 새 곳을 만들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도피성을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혹이나 이제 잘못된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다가 나무를 베다가 말이죠. 그런데 연장이 잘못 날아가지고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그 자손이 복수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이제 뭡니까?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니까 도망치게 되어지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들어가게 되지면은 더 이상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게 되어지는 그러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그 안전할 수 있는 곳, 살 수 있는 곳, 그것이 도피성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참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가면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9 때문에 손 씻고 또 마스크 끼면은 안전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안전한 것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께로 돌아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똑똑해요. 요즘에 아이들도 너무 똑똑하고 우리의 머리에 너무 신뢰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똑똑한 것처럼 느끼며 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유한한 존재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보면은 우리의 주위에서 참 믿음이 좋은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면은 참 놀랍지 않습니까?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게 되잖아요. 오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소진양 찬양 사역자를 생각해봐도 참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나 다 사모해요. 나도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을 만나고 싶다.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께 매어달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해결자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매어달리지 않으니까 결국은 우리는 그러한 기적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2017년도에 덩케르크라는 영화가 상영되었어요. 덩케르크. 그 영화의 내용을 보면은 1940년대에 2차 세계대전 때 일어났던 실제의 일들을 영화로 만든 그러한 영화입니다. 독일군과 또 영국군이 서로 싸우다가 영국군 35만 5천 명이 프랑스의 한 어촌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포위가 되어졌죠. 그래서 이제 바다에는 독일군의 잠수함과 여러 배들이 전투함들이 포위하고 있고 또 공중에는 전투기들이 포위하고 있고 그래서 일촉즉발의 그러한 위기 상황입니다. 곧 전멸될 수 있는 그러한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영국의 처칠 수상이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라고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존경을 받는 윌리엄 템플 목사님에게 설교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이 윌리엄 템플 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되어지죠. 지금은 우리 온 국민이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마을에서 예배당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모두 예배당에 가십시오. 지금은 민족이 함께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온 민족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온 국민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예배에 승리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설교를 하게 되어지고 그날에 종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영국 모든 국민들이 예배당으로 달려갑니다. 교회로 달려가서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도록 그들은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영국 모든 국민들이 기도했을 때에 갑자기 그 섬 주위가 악천후가 생기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해서 전투기들이 다 땅에 내려오게 되어지고 또 전차들이 진흙탕에 다 빠지게 되어지고 잠수함들이 더 이상 그 바다에 있지 못하고 다 나오게 되어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영국의 모든 배들이 다 징벌되어져서 그 영국의 모든 배들이 그 35만 5천 명을 다 살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히틀러가 이 독일군들에게 명령하기를 3일간은 그 어떠한 공격도 하지 마라라고 명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고스란히 35만 5천 명이 다 철수하기 때까지 독일군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35만 5천 명이 다 철수하고 나서 이후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하여 영국이 승리하게 되어지고 그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결국은 세계 2차 대전을 이 연합군에 의해서 승리를 가져오게 되지는 그러한 단초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기적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지금 온 나라가 어제까지
확진자가 6,500명이 넘었습니다. 참 온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비상사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 하나님께 메어달리고 우리의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메어달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더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배해야 될 때입니다. 예배당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하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모이면 예배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오직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주님께 예배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렵다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저 한탄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저 입술에서 참 한숨만 쉴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온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인 것입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참 비상사태가 빨리 물러가고 이 땅이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절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과 또 우리 교회 또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으로 인하여 속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결자이심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때로는 징계를 받을 때도 있지만 그때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상처난 사람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또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고쳐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다시 참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또 자유스럽게 예배할 수 있는 그때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전에 참 자유스럽게 예배할 때에 우리가 예배를 등한히 했던 것 주님 회개합니다. 참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이 나라 이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